이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얘기를 생전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저술한 수많은 저서들을 할 수만 있다면 다 태웠으면 좋겠다, 불에. 그러나 단 2권만은 안 된다. 그 책이 소요리 문답이라는 책 한 권 하고요. 그리고 노예 의지론이라는 책입니다. 그것은 루터가 그만큼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중요한 책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그게 아니고, 그렇게 자기가 평생에 저술한 모든 책을 다 불태워버리더라도 2권을 남기면 그 책인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이러한 루터가 죽기 이틀 전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천국 가기 이틀 전에 했던 말이 기록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 말이 모든 인생은 다 거지다.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거지다. 이렇게 예쁘게 잘 포장을 해서 전달받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역시 루터 말의 핵심은, 인간은 평생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거 말고 이거 주세요 라고 열심히 구하다가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린이다. 이런 내용을 남겼단 말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없는 것, 그것을 나의 힘으로 구할 수 없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 요청드려서 구해서 응답받는 것, 그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슬람 교도들은 하루에 5번을 기도를 드린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택시 기사가 이 이슬람 교도라고 하면은 지금 승객을 모시고 가다가도 기도 시간이 되면 차를 한쪽으로 세우고 그분들만의 까는 보자기를 깔고 기도를 드린단 말입니다. 응답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와 삼위일체에 대한 신관이 다르기 때문에 과연 그분들의 기도는 누가 어떻게 응답을 할 것인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확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교도들만큼도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못 드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란 말입니다. 일본에 가면 그 신사들이 이 동네마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승려들이 계시는 그런 신사에서는 오래전 시세입니다. 제가 아는 오래전 시세입니다. 지금은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50불을 줘야 됩니다. 카드도 됩니다. 50불을 주면, 그러면서 나의 기도를 제목을 이야기해 주면 그 승려가 대신 기도를 해준단 말입니다. 부처님에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 드릴 때 아무 돈도 요구하지 않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드리는 일에 너무 인색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공부, 기도에 대한 지식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면 기도를 한 번이라도 더 많이 드리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를 성숙하게 드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1년 중에 여러 번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듣고 있는 중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기억할 것은
왜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하게 되고 덜 하게 되는가?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다고 하는데 왜 기도를 안 하고 덜 하게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원인을 알아서 이렇게 제거를 시키면 기도를 훨씬 더 지금보다 이전보다 더 잘하게 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 다룰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몇 가지 이유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과학의 발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병원도 큰 도시나 나가야 하나 있고, 마을에는 의사 선생님도 한 분도 안 계시고, 그런 마을에서 이 살던 우리 그리스도인들 엄마들은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아이가 조금만 열이 올라도 기도드리고, 아이가 어디 넘어져도 기도드리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기 때문에 그러했단 말입니다. 요즘은 후시딘 꺼내서 바르면 되고, 옛날에는 아까제끼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급하면 119 부르면 되고, 경찰차도 부르면 병원 태워다 줍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되고, 그리고 요즘에 인터넷에 보면 돼요. 왜 열이 오르나, 왜 머리가 아픈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는 의존도가 이 과학과 정보 때문에 많이 낮추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와 과학의 힘으로 안 되는 일들, 모르는 일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서로 그것들을 활용할지라도 기도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것이 더 어우러져서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것인데, 우리가 단순적으로 그런 것 정보만 떠돌아다니는 것들을 의지하면서 기도를 안 하거나 덜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도를 안 하거나 덜 하게 되는 것이 과거에 응답받지 못한 상처 때문에 기도를 안 하거나 덜 하게 됩니다. 사람은 기도를 응답받았던 일에 대한 감격보다 내가 분명히 기도 드렸는데 응답 안 해주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기도 못 받은 것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기도를 안 하거나 덜 한단 말입니다. 기도 응답을 옛날에 받았던 걸 기억하면서 기도를 더 많이 드려야 되는데, 그건 당연하고 됐고 잊어버렸고, 기도 응답 못 받은 거, 안 해주신 거,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오히려 안 하고 못 하고 소극적으로 하고 덜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기도를 우리가 안 하거나 덜 하게 되는 이유란 말입니다. 또 하나 결정적인 이유는 해봤자 응답 오겠냐.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확률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하는 겁니다. 이번 기도를 응답하시겠냐 안 하시겠냐. 과거의 많은 예를 경험을 내가 돌이켜 볼 때 이번 기도는 왠지 응답을 안 올 것 같아. 이번 기도는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자기 스스로 견적을 낸단 말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잠재의식에서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 사람이 이런 계산이 없어지는 경우는 아주 다급할 때, 그때는 이거 계산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급하니까 뭐 오래 걸리든 짧게 걸리든 응답 주시든 안 주시든 그냥 주시옵소서 주셔야 되겠습니다. 역사하시옵소서. 근데 이제 계산이 딱 나와요. 이건 뭐 기도해도 컴퓨터가 하는 일이고, 이건 뭐 기도 드려도 이건 돈 지불해야 될 일이고, 이건 뭐 내가 기도 드려도 이건 안 돼. 이건 가서 직접 만나서 해야 될 일이지. 이런
얄팍하면서도 정확하지도 않은 계산법, 제대로 맞아 들어가지도 않는 이 계산법,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거나 덜 하게 된단 말입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나의 추측과 나의 계산이 언제나 맞아 들어간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다를 바가 뭐가 있으시겠습니까? 열심히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릇해야 된단 말입니다. 저는 그 간증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느 성악 전공자가 이 서울대학으로 꼭 입학을 하고 싶었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중간에 계산을 해봐도 자기 실력으로 서울대 성악과를 가는 거는 어렵다라는 계산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 이 루트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한양대 성악과는 자기가 합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서울대 성악과를 합격시켜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드리고 접수는 한양대학교 성악과로 넣습니다. 합격했죠. 그 후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서울대 성악과가 한 명 미달이었다는 겁니다. 그 해. 그러니까 우리의 이 얄팍한 계산 방법이 언제나 옳은 게 아닙니다. 뭘 손해보는지도 모르고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 계산법을 믿고 기도를 안 하거나 덜 하고 필요할 때 하고 뭐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라는 그런 나름의 계산법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은 대단한 실수입니다. 대단한, 뭘 손해보는지도 모르고 손해본단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손해보면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를 드림에 대해서 꼭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나의 기도의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사람 대 사람을 만나서 관계를 가질 때 상대방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하고 필요한 게 없으면 평생 연락 안 하고, 그렇다면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설 자리가 없어요. 거기에 무슨 인격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하고 필요한 게 없으면 평생 연락 안 해요. 근데 거기에 무슨 인격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게 있으면 나와요. 그리고 응답받고 당분간 필요한 게 없으면 안 나와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과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그냥 필요한 걸 요구하고 받는 관계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이 제일 고마울 때가 언제냐면 이런 걸 합니다. 왜 연락했는데? 그냥 연락했지,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리고 그냥 전화 끊고. 그 진짜 고맙대요, 그게. 그런 연락이 고맙답니다. 문제는 원체 오랫동안 연락 안 하다가 갑자기 연락하려니까 미안해가지고 사전 답사로 그냥 보고 싶어서 했지. 그리고 3일 있다 다시 필요한 거 요구하는 그런 계산법 말고 정말 그냥 보고 싶어서,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연락하는 인격적인 관계가
인간관계에서도 굉장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양심의 손을 얹고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무엇인가 필요해서 기도드린 거 말고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서 대화한 것은 지금까지 몇 번이나 되시나요? 아무것도 요구할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그냥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좋아서 그냥 하나님과 순수하게 대화만 한 거. 그게 평생 몇 번이나 되느냐 말입니다. 잘 기억이 안 난다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뭘 주고받는 관계지. 기도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나와서 아뢰을 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마다 혼동을 느낀 적이 없으십니까?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내가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벌레에 대해서도 많이 박식하고 어떤 사람들은 양배추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어떤 사람들은 반려견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전자까지도 다 알아요.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신다고 그러잖아요. 아직까지 컴퓨터가 그렇게 정확해도 머리카락을 다 헤아리지는 못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도 세시잖아요. 이미 다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러 나온다는 의미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거나 잊어버리고 계신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나올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들을 내가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고 싶다. 그 말씀의 의미는 나는 너희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방에 가 있는 자녀가 한 달에 전화가 한 3번 오는데 엄마 거기 그 장롱에 가면은 말이지 그래 어떻게 잘 지내냐 지금 끊어야 돼 나 지금 바빠서 그 다음 전화 와가지고 엄마 그 신발장에 보면 말이지 그래 어떻게 밥은 먹었냐 나 지금 전화 끊어야 돼 엄마 나 이번에 올라가면은 내가 저 옷을 좀 입어야 되는데 그거 좀 세탁소에다 맡겨줘. 그래. 지금 어떻게 아픈 데는 없니? 지금 나 끊어야 돼 전화. 여러분 이런 자식하고 만약에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은 분명히 우리한테 필요한 거 없는 거 이거 구하는 거 맞아요. 우리는 평생 거지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응답 받았으면 그래서 기도 제목 중에 여러분 보은하는 기도가 있다고 그래요. 보은 기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보답지 아니함으로 히스기야가 여러분 죽을 뻔했다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5년 생명 연장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응답을 해주실 때 벽 쳐다보고 울면서 기도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내가 너의 수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줄 거야. 그리고 구하지 않은 것도 응답해 주십니다. 주변 국가에서
너희 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하게 해줄 거야. 여러분, 솔로몬에게 응답해 주신 거 있잖아요. 더두덜도 말고 그냥 제게 지혜를 주세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마음, 사람에 대해서 아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 이런 것 다 통틀어서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드렸을 때, 내가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와 장수 명예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분명히 솔로몬에게 그러셨거든요. 네가 원수 멸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너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국민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구했으므로 네가 열왕기상 3장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내가 주마 그랬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그래 너 와서 그냥 교제하자고 그랬으니까 그래 교제했다, 그래 교제됐다, 돌아가라, 그러실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생 지금까지 아무 구할 거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그냥 대화하러 나왔습니다 라고 몇 번 해봤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꼭 우리 자신에게 반드시 질문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답변해야 될 내용이란 말입니다. 첫 번째, 왜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고 덜하게 되는가? 두 번째,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기도드려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만 지금보다 더 성숙한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 전 영국 보수당 의원 조나단 아이트맨이라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만 저는 늘 하나님을 은행장 이상 예우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거래 은행의 은행장에게 잘못 보이면 대출도 안 되고 그러하기 때문에 늘 그 은행장에게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우를 했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내가 섬기고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은행장 이상 예우를 해본 기억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드리셨는가를 살펴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 그 누구도 하나님에게 아버지라고 기도드린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예수님께 부탁드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고 요청한 그 사람들은 나름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그러지 않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기도하시는 걸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흘리는데 땀방울이 핏방울 같고, 또 옆에서 보고 놀란 거는 대화 형식이에요. 대화 형식. 지금까지의 기도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이런 아주 그냥 미사여구가 너무 많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미사여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앞에 계신 분과 대화하는 것과 같은 그런 대화를 해나가는 겁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낼 때 나의 말을 항상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길게 안 하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왔단 말입니다. 얼마나 놀랬겠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하나님과 개인 기도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드리셨는가, 그걸 그냥 그대로 보고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친한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면 이러잖아요. 그 말이야, 옛날에 우리 어디서였었어 그때? 그때 거기였었잖아, 거기. 거기서 우리 진짜 나 그때 정말 창피해서,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굉장히 친한 사람들이 그런 대화를 하는 거죠. 이제 만난 지도 얼마 안 된 사람하고 근데 말이야, 누가 그렇게 얘기하냔 말이죠.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의 말입니다. 이건 창세전에 실제 같이 안 계셔 본 분은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그때 창세전의 말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삼위일체가 되시는 한 하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왜 신약 시대에 와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됐냐면, 그건 사역적 관점으로 볼 때 삼위를 나눠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철저하게 예수님은 사역적 관점으로 아버지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는 아들이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삼위가 되시는 한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불러야 된단 말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정의란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그렇게 대화를 하셨는데, 마태복음 3장에서는 이번에는 성부가 아들이 세례받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긴밀한 대화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드리시는 걸 봤더니, 아버지여, 하실 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시고, 그러나 저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대화하시듯이 기도를 드리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기도 드릴 때 너무 그렇게 예수님처럼 아주 그냥 친밀하게까지는 못하더라도 흉내는 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어느 자료를 보니까 중요한 자료가 하나,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를 찾다가 하나 발견한 자료가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라틴어고 어거스틴, 영어입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은 지금 전 세계 모든 학자들이 이 아우구스티누스나 어거스틴이 이 연구한 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은 기껏 해봐야 아우구스티누스가 연구한 것에 대한 각주에 불과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바울 사도 이후에 어거스틴만한 학자는 아직까지는 없고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 어거스틴이 했던 말입니다.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특별히 아담이 동산을 거닐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대화하셨다는 겁니다. 했잖아요. 창세기 2장에 보면. 문제는 그때 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예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내려오셔서 아담과 함께 동산을 거닐면서 대화했다고 해석을 하거나 믿으면 왜 안 되는 건지 나는 알 수가 없다라고 어거스틴이
자신의 저서에 저수를 해두었더란 말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면 이게 학자들이 동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아담과 대화했다라고 할 때 이걸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증거가 어디냐는 거죠. 그냥 소리만 들렸는지 거기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는 증거가 없지 않냐. 근데 어떻게 위험발상하게 아담과 에덴 동산을 함께 걸으셨다라는 기록을 주장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한 얘기예요. 왜 성자가 에덴 동산에 내려와 신약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동산을 함께 거니시면서 대화했다고 우리가 해석하거나 믿으면 왜 안 된다는 건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그 어거스틴이 그렇게 고백을 해두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신학자들에게 맡겨두고 그 어거스틴의 그 항변에 맡겨두고 자,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와 보자는 말입니다. 우리는 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나님께서 거니시면서 대화하는 것처럼 왜 그렇게 기도를 드리면 안 되느냐 말이죠. 오 거룩하시고 오 자비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왜 이렇게 수식어가 많이 붙어야 되고 그리고 마주 앉아서 대화하는 것처럼 대화하는 것은 왜 어려워하느냐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 옛날에 산기도 많이 다녔습니다. 산기도 이렇게 산에 이렇게 올라가면 산에서 주여라고 부르는데 저 건너편 산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 같아요. 바로 앞에 계신 분에게 기도드리는 게 아니고 저 하늘 어디 위에 계시는 분에게 기도드리는 것 같은 소리를 전 산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주여! 그 좋은데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시는 것처럼 드리는 건 왜 안 되냔 말이죠. 그것도 하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주여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드려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드릴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네 번째, 무엇을 기도드릴 것이냐는 겁니다. 우리는 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드리는가? 분명히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들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것들 다 너무 구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자주 구하는 거는 그건 새도 다 먹여 내가. 너무 그거 자주 구하는 거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야. 그게 마태복음 6장의 핵심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오늘 먹을 양식 가지고 해도 내일 또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 갖고는 양이 안 차는 거예요. 한 달 거 구해요. 그럼 한 달 가면 안 떨어지냔 말이죠. 한 달 가면 뒤에 가면 또 떨어져야 되잖아요. 또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1년 걸 이제 구해요. 1년 가지고도 양이 안 차요. 그래서 창고를 넓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평생 먹을 양식을 쌓아두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 나사로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내가 너의 영혼을 부르면 네가 쌓아놓은 이 양식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기도는 드리기는 드리되 준비하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 제가 6.25 사변 때 무사히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무사히 하나님이 다 먹여주셨습니다. 우리 가족이 안 굶기 위해서는 우리의 먹을 것을 챙겨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쌀도 안 떨어지게 해주시고, 이거 믿음이 별로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기도가. 아니 6.25 자기가 지금 자기 말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6.25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안 굶기셨다고.
그럼 앞으로도 안 굶기실 거 아니에요? 그 험한 6.25 때부터 지금도 안 굶기셨는데 그 앞으로는 굶기실 것 같으시냔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기도보다 그럼 무엇을 주로 기도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도 없죠. 기도 제목은.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게 좋습니다. 네가 너의 비밀을 누군가에게 고백하라. 그러면 너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내가 나의 비밀을 하나님께 고백드리는 것이 왜 중요한가?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내가 잘 알고 있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봐요. 발이 펴지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우리의 은밀한 부분을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피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면 죄책감을 가집니다. 그러면 그 죄책감이 하는 일이 뭐냐면 호르몬 전체적인 균형을 깨트린단 말입니다. 호르몬 전체 균형을 깨트리면 거기서 콩팥의 이상도 오고 거기서 간 수치도 이상이 오고 그러면 거기서 당 수치가 올라가고 전체적인 밸런스가 깨져버린단 말입니다. 이건 운동을 안 해서 그래. 내가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 맞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의학자들이 발견한 바에 의하면 거의 모든 병명이 원인을 알 수 없으나 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의학사전을 보면 원인을 알 수 없으나 추정컨대 이런 단어들이 과학적인 의학사전에 동원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의 핵심을 여러 가지를 모아보면 결국은 우리가 의학에 대해서 무지하더라도 결국은 호르몬 불균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호르몬 불균형이 어떻게 하면 유지될 수 있는가? 마음의 평안이래요. 마음의 평안은 주사 맞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성령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다시 신학으로 넘어와야 돼요. 그래서 신학을 모든 학문의 꽃이라고 그랬고 모든 학문의 왕관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학으로 넘어와야 돼요. 신학에서 하는 말인 겁니다.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면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이 어떻게 유지되냔 말이죠. 죄책감이 없어야 돼요. 죄책감이 없어지려면 하나님과 비밀을 논해야 됩니다. 피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처럼 우리의 비밀을 여기 가서 저기 가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마음 놓고 우리의 비밀을 시편 32편 토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심리적인 아픔도 치료해 주시고 죄책감도 제거시켜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번째 무엇을 기도드릴 것인가? 필요한 것들을 많이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특별히 자기 마음속에 자기만이 알고 있는 죄책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많이 말씀을 드리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드릴 것인가? 한 죄 많은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세계적으로 크게 쓰임을 받는 실존 인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기가 옛날에 지었던 죄를 가지고 또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고 기도드릴 때마다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날 응답이 왔습니다. 내가 너에게 그 문제를 언제 다시 재론한 적이 있더냐? 라고 물으시는 답변을 듣고 더 이상 자신의 죄 문제를 안 다루었다는 간증 고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의 은밀한 죄 부분을 하나님과 기도드릴 때 많이 다루는 것이 좋습니다. 끝으로 기도 응답은 어떻게 오는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렸을 때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오는가?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우리 집 천장에서 기도 응답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세상은 사람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기계를 통해서 오진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드린 것이 무슨 자판기나 은행 현금 나오는 기계나 어떤 컴퓨터를 통해서 응답이 오진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람들에게 공손하고 겸손해야 되느냐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응답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항상 예의 있게 공손하게 대버릇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니, 저 사람 이제 볼 일 없어. 여러분, 아쉬운 사람이 샘 판다는 말이 있고 이 샘 다시는 안 먹겠다 그러고 다시 그 샘 퍼서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들에게 저 사람한테 내가 무슨 도울 일이 있겠느냐, 그리고 함부로 대하면 꼭 기억해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저런 사람한테 뭘 부탁을 하겠느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그 사람에게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교만 깨트리려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도 얼른 잊어버려야 돼요. 얼른.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톨스토이가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공손하게 존경하며 예의를 갖춰 버릇해야 된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응답이 올지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꼭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교만을 낮추시기 위해서 꼭 응답을 주실 때 보면 정말 부탁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응답이 오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항상 사람들에게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예우를 해야 될 그런 원인이 있단 말입니다.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응답이 오느냐? 환경을 통해서 옵니다. 지금까지의 환경을 예측하지 말고 앞으로 나에게 어떤 환경을 통해서 열려서 응답이 올지 모릅니다. 만약에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아래가 거기서 불이 붙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만약에 지금도 가시떨기 나무 밑에서 거기서 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면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간 사람들이 전부 가시떨기 나무 밑에 앞에 가서 줄을 서 있어야 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시는데 옛날에 주셨던 방법대로만 주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했던 말이, 유명한 말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시는데 같은 작품을 그리시는 적이 없대요. 창세 이래로 항상 새로운 그림을 그리신대요. 응답 방식도 똑같은 방식으로 응답 주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 이 응답받는 방법,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 한 가지가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가? 한 수도사가 수도원에 갔습니다. 이제 그 수도원에 가서 참회 기도도 좀 드리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수도원에 갔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한 젊은 똑똑한 수도사님이 그러더라는 겁니다. 혹시 이곳에 거하시는 동안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즉시 와서 그 필요한 게 없이도 충분히 잘 견디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 즉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다 준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 다 응답받는다 그러면 우리 백화점만한 창고가 하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응답을 요구하고 기도를 드리면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서 응답하시기도 하신단 말입니다. 환경 그대로 두고 관점을 바꿔준단 말입니다. 변화시킬 것은 변화시키고 변화시킬 수 없는 건 받아들이고, 이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건지 변화시킬 수 없는 건지 지혜를 주셔서 관점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5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기도 응답은 어떻게 오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무엇을 기도드려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기도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왜 우리는 기도를 꾸준히 잘 성실하게 안 하게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지난주에 이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도 그리하면 주시리라는 말씀을 공부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리하면 주신대요. 역으로 읽어보잔 말입니다. 그리하면 주신대요. 어떻게 해야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께 구해야 된대요. 사람에게 구하지 말고 시편 50편 말씀처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에게 의지하거나 기대하지 말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 사람도 지금 이거 없고 저거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데 그 사람들한테 뭘 구하냔 말이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꾸짖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째째하게 안 주신대요. 후히 주신대요. 나는 자격이 안 되지 않을까? 모든 사람에게 주신대요.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자이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십니다. 전지하십니다. 그리고 긍휼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께 더 많이 열심히 간절히 구해서 아베스처럼 복에 복이 넘치도록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